오늘 말씀은 주님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건강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육신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온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도를 깨닫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산 아래 마을에 사는 한 농부에게 자기를 위하여 식사를 날라주도록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도해도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서 한 수도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수도사는 식사를 날라다주는 그 농부가 신앙이 아주 깊은 사람인데 농부 집에 가서 며칠 머물면서 농부가 사는 모습을 여실히 관찰하면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농부의 집에 가서 이제 이 농부에게 어떤 면이 있기에 배울 것이 있다고 하는가 그러면서 유심히 이제 지켜봤어요. 그런데 농부의 생활은 아주 단순했던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하고 이렇게 한마디 다 외치고 기도하고는 그냥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는 또 주여 하고 기도하거나 한마디 외치고는 누워서 고온하게 잠을 잡니다. 이 사람이 수도사를 찾아가서 농부의 삶에서 깨달은 것이 자기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사는 그러냐고 하면서 기름병을 하나 내주면서 농부의 집에 다녀오는데 기름이 밖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숙제를 내줬어요. 이 사람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수도사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이 기름병을 가지고 농부의 집에 다녀오는 동안 주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기름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일에 신경을 쓰느라고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수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보시오. 당신은 그 간단한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농부는 그 피곤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루 2번이나 주님을 찾지 않았어. 그대는 그저 기름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만 걱정했지만 농부는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소. 날씨 걱정, 씨 뿌린 것이 제대로 자랄까 하는 걱정, 새들이 와서 쪼아먹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 그렇게 걱정할 일이 많은 가운데서 또 주님을 아침 저녁으로 2번이나 찾지 않았소. 응? 그렇게 이야기했다네. 이 사람이 크게 깨닫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만 바쁘면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인데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올 저녁에 지금 제가 이야기나 하니까 이제서야 오늘 하루 한번 아침에 기도하며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 그때 빼고 새벽 기도할 때 빼고 새벽 기도도 안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빼고 이 중간에 주님을 얼마나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농부처럼만 생각해도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계속 의식하고 바라보고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사건 상황들 차라리 내게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그냥 더 좋을 텐데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고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분 제가 늘 그 소리 했잖아요. 연세 드시고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에 자식에게 집만 안 주고 그렇게 간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꼭 해놔야 돼. 나중에 연명이나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해라. 나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빨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천국에 나는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미리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이 자식들이 이렇게 나중에 굉장히 이거 가지고 그걸 해놓고 막 사람 고생시키면서 효도한다. 안 믿는 자녀들이 특별히 더 그래요. 그럴 때. 믿는 자녀들은 오히려 참 신기한 거는 저 천국의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럴 때 오히려 같이 기도하면서, 예전에 김신철 목사님 있었죠. 김신철 목사님. 아버지 암 걸렸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다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거부하시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계산되고 판단되도록 했어요. 죽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봐요. 그건 오히려 잘했다고 봐요. 받은 것까지 여기가 끝인 것처럼 그래 살면 안 돼요. 뱃속에 10달이 끝일 것처럼 그러면 그거보다 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끝날 일이 끝나고 그러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원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어떤 짐이나 그런 것을 주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되어서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께 막 손 벌리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참으로 잘하는 자식이 부모에게 뭐 효도한다고 안 해도 돼. 효도한다고 굳이 안 해도 되고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자식에게 다 있죠. 있지만은 부모님께 오히려 알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자기가 그것을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녀 있으면 그 자녀는 참 효도하는 자녀예요. 진짜 효도하는 자녀예요. 그 정도만 해도 뭐 안 사줘도 된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카가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자식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없어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세상에는 참 별일이 더 많고 참 어려움과 고통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훌륭한 전도자의 설교자인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무신론자의 공개 토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신론을 믿고 하나님 안 계시다는 것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 증인을 2사람만 데리고 오시오. 대신 나는 100명을 데려오겠소.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겠소. 그렇게 그 증인들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라고 하자 그 무신론자가 그냥 가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역시 믿는 건 이래야지 하고 감동했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것에 자신이 많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이렇게 이 증인 100명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자신감이 있을까?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이런 증인이 되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옛날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 남편의 멘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좀 소개할 사람 없냐고 그러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 남편이 교회를 좀 나오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자기 주변에는 도대체
도대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도대체 늘 사기를 치는 그런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가족들 간에 이렇게 있으면서 더 이렇게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 있으니까 정말로 신실한 신앙인이 있다면 좀 소개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전도가 필요하다면 가서 전도해 줄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온전한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그렇게 믿는 자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이 자신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신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내가 잘한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오늘도 계속해서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자신감은 생겨요. 저는 청년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해요.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거 보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며 따라가되 나처럼 믿어라, 나처럼. 왜냐하면 저도 정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렇게 알기 전에, 제대로 믿기 전에는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뭔가 할 정도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주님을 믿으면서부터 가정도 변하고 다 변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되고 좋은 거예요. 이 예수님,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청년들도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복잡하게. 여러분, 이 속에서 막 별 생각 다 들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 다 들고 해도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답답하고 힘든 게 아니더라고. 응? 속에서 막 성질 난다. 주의 뜻이 아니요. 정연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내가 막 화가 나가 신질을 한다. 주의 뜻이 아니요? 아니지. 예. 시기 질투가 뭘 봐. 내하고 정연이 그냥 알아서 이야기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정정자 집사님. 시기 질투가 난다. 그러면 주의 뜻이요, 아니요? 아니요.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님께 불효한, 부모님이 너무 나빠요. 너무 나빠. 예? 옛날 우리 아버지만큼 나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효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부모님께. 그런 부모님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라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가 성경의 이야기요. 그래도 해야 된다가.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단순하게.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진짜 쉬운 예수님 믿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쉬운 걸 우리가 쉬운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쉽고 단순한 게 안 되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단순하고 또 그 쉬운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단순하게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야, 회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많거든요. 그럴 때 참 잘못했다 하는 마음이 들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예? 예전에 그랬어요. 이번에, 제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그때 직분자들 뽑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뽑히고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렇게 헌금을 좀 합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아이고 교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려고 교회가 돈 받는 이거 돈에 오히려 노예가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런 거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는 사실 자기 행사비예요. 그거 다 자기 행사비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자들 부르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위임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거 하고 또 교회에 뭐 하나 들어놓기도 하고 그럴 때 직분자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여서 그랬는데 예전에 한번 그걸 가지고 비공개를 해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막 목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썼다 이러면서 그 다 기록이 남아있고 다 뭘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말이 있어가지고 그거 그때 직분자들 다 와라 공개해 주겠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공개하면서 했더니 정작 말했던 사람은 오도 안 해. 진짜 웃기더라고. 그게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지만 내가, 그러고 나서 그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잘못했구나. 구체적으로 공개 안 해는 것은 잘한 것 같은데, 그때. 일부러 잘 해드린 것 같아. 그때, 그래가지고 직분 받은 분들은 최소 30만 원부터 헌금을 자유로 하라 그랬죠, 그때. 200만 원까지. 최대 200만 원까지. 더 이상도 하지 마라. 부담스럽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권산이 안수 집사님은 직분자들은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장로님들은 내가 최소 500에서 최대 2000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분들은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은 하실 수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2천만 원씩 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주 행사하고 교회 지금 스타렉스가 그래서 여기 사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막 따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예?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한 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저 다르게 이렇게 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지요. 첫 번째 잘못된 것을 조금 요거는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싶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또 그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언제나 다음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잘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수하고 잘못된 거 가지고 자책하고 너무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알렌 크라이더라는 신학자는 초대교회는 이랬다고 그래요. 삶이 변화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회심을 초대교회 때는 인정했다고 해요. 지금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교회는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면 회심했다고 인정하는 회심의 변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회심의 변질이 있지 않은가? 한국 교회가 문제다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회심의 변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반드시 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삶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죠. 복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는 그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가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님과 동행하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의식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뭐가 이렇게 실수가 이렇게 일어나고, 실수가 이렇게 일어나고, 좀, 이렇게, 예?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러더라도, 그걸 보고, 아유, 왜 저럴까? 응? 왜 저럴까? 하는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집중합니다. 뭐 하다가 뭐 탁 끊기고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집중하는 일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집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의식하려고 할 때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때 변해요. 반드시 그렇게 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가서 만나는 주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여기 와 계신 나 안에 거하신 주님, 나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풀어갈 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참 감사해요. 사실 저는 우리 집에 애가 변은 나는 애가 안 변할 줄 알았나 봐. 그런데 애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3주간 기도하자. 3주간 기도하자. 그 금식 기도하자. 아침 금식만 했어요. 왜? 아침 금식이 제일 하기 쉬우니까. 예. 솔직히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 12시까지 밥 안 먹으려고 하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늘 간식을 먹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나면 배도 고프고 하거든요. 그 12시까지 버틸려고 하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식하자 하니까 예정이는 자기는 아침은 너무 쉬운데 이러더라고. 그래도 해. 그러지만 그 의식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의식을 한다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3주가 지나 3주에 그 하나님은 변화의 응답을 줬어요. 사람을 바꾸게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큰 확신이 생겨버렸어요. 옛날과 다른 그 믿음의 어떤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왜 서로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여러분 그래서 3일 저녁 기도회나 3일 저녁 기도회나 이럴 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저번 3일 저녁 기도회 때는 하나님이요 그런 것을 주셨어요. 문제가 싹 일어나는 것처럼 들춰내더라고. 여러분 뭐를 싹 들춰낼 때는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들춰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춰내야 해결이 되거든. 가만히 숨겨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감기가 걸렸다. 감기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들춰내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알고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문제 하나님이 싹 해결해 주셨어요.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길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깔끔하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도하고 올 철야 예배나 이렇게 드리고 할 때도 하나님은 내가 철야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더 집중하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나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문제에 집중을 하면 그게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신앙이 아직 어려서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이 육신적인 문제나 물질적인 문제나 건강의 어떤 그런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 그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늘 가슴에 이 답답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첫 번째 죄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예레미야 당시에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물 터진 웅덩이를 파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일하며 살아온 것이 죄라고 하니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감사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죠?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교인이 많고 적은 것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또 교회의 물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래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조용기 목사님처럼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 무엇이 각자에게 다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주변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큰형님하고 다르게 목회하는 그 무엇이 있고 나를 우리 청신제일교회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목회의 스타일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또 내 자식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돕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이렇게 교육관을 짓고 이렇게 한 교회가 어디 또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지금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저는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어요. 제가 사실은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 예전에 기도하면서 목양실이 제대로 된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랬을 때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목사님 목양실 제도를 그래서 목양실 이렇게 생기고 이랬을 때 굉장히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이런 목회자들이 어디 있게 물론 다른 교회도 다 있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가장 만족할 수는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조용기 목사님 목회하는 그 큰 교회를 목회하는 그것처럼 큰 교회 한다고 여러분 다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한 행복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만한 주님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만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자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터진 웅덩이를 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려면 계속 터진 웅덩이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 그게 잘못된 거다 이야기를 하네.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돈이 행복하게 해주려나, 배우자가 행복하게 해주려나, 좋은 대학 가는 게 행복하게 해주려나. 여러분, 정말 늘 썩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막 대학교 좋은 데 가는 게 막 목표예요. 그래가 서울대학교만 가면 그냥 모든 인생 끝날 것 같이 생활해요. 대학교 들어가면 공락금 내는 것부터 걱정인데. 공락금 아닌가? 요즘은 참, 그게 잘 돼 있대요. 야, 이거 진짜 오래 살다가 볼 일이야. 옛날엔 진짜 공락금 내는 거, 그죠? 그거 하나 하기가 얼마, 대학교 몇백만 원씩 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장학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좀 가난한 사람들은 장학금이 싹 올라가요, 또. 그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장학금이 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내는 거 이런 게 좀 적어지고 그래요. 저도 우리 예정이 이렇게 학교 보내고 이럴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어쨌든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또 보면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돈 내는 거나 이런 것도 대출해서 내기도 하고 그게 다 걱정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학교 다니는 내내 이제 1학년 때는 잘 몰라. 군대 갔다 오고 2, 3학년 되기 시작하면 야, 이 직장이 문제야, 직장이. 아우, 직장 한 군데 가서 좋겠다. 그러면서 어느 직장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직장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다가 또 삼성을 들어갔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 또 직장에서 또 스트레스가 승진하는 것 때문에 매번 승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승진이 안 되면 야 이거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경쟁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거 세상을 바라보고 계속 터진 웅덩이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로 충성하다가 엉뚱한 짓을 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다메섹으로 이렇게 막 잡으러 다메섹까지 달려가던 그런 길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전에는 막 포악자요. 굉장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게 하고 막 그런 어떤 나쁜 일을 했어요. 터진 웅덩이를 한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한 일이에요. 잘한다고 한 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선우가 바뀌어서 열심히 살면 안 돼요. 어떨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못 보고 있다가 열심히 사는 게 우선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걸 우선하지 않아. 예배가 우선되지 않고 말씀이 우선되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말씀 읽는 거는 저기에 가 있어. 매일매일 화장실 가도 10분은 가 있겠다. 매일매일 인터넷 이거 핸드폰 보는 것만 해도 1시간은 보고 있겠다.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는 하지 않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해봐야 얼마나 걸리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심적으로 믿어야 돼. 그게 믿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거 하는 거를 철저하게 좀 하라 하는 이유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그만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알고 보면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면 정말 그만큼 내가 믿음이 확장된 거예요.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무릎은 안 꿇어요. 그만큼 시간은 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월급 받을 때 그만큼 시간 들이지 않고 그만큼 출근하지 않고 월급 받을 수 있습니까?
월급은 그렇게 받으면서 왜 하나님께는 내가 적천하듯이 11조. 그렇게 11조 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도 곤란해, 이거. 뭘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이거. 진짜 곤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따르기 위해 하는 그것으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심정, 마음속에서 믿음은 다 결정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래야 돼요. 미국에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식당에 들어갔더니 벽면에 이런 글이 적혀있대.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들어 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그렇게 글이 있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성공의 우물, 그리고 쾌락의 우물, 지식의 우물, 선행의 우물, 이런 것들을 팝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웅덩이 파는 일을 중단하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먼저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 열심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선호가 바뀌면 안 돼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여기 내 귀찮게 여기 자꾸 있어가지고 이거 자꾸 써먹어야 돼. 이게 안 써먹고 놔두면 이게 바늘을 씌우면 말로. 항상 바늘이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먼저 잡아놓고 살아야 돼요. 육신적인 거 아무리 열심히 실 먼저 가게 막 하면 할수록 꼬여요. 하면 할수록. 그러나 바늘이 먼저 쫙 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예배 우선, 말씀 우선, 매일매일 여러분. 왜 예배 우선, 말씀 우선? 나 죽어도 오늘 성경 읽고 잘 거야. 내가 죽어도 오늘 기도하고 잘 거야. 이 시간 하고 잘 거야. 왜냐하면 그 시간 처음부터 너무 1시간씩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그냥 5분씩만 하라니까. 5분씩만 2분씩만 하라니까. 그거 매일 잊지 말고 철저하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철저하게. 그거부터 해야 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렸다.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게 죄입니다. 죄 지으며 살면 여러분 사람은 결코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마음속에 그 짓누르는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회개하며 살아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즐겁게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겉으로만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변화되는 삶까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삶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인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금방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것은 1년 갈 때도 있고 한 달, 2달, 어떤 것은 몇 년 가는 것도 있어요. 몇 년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하는 그런 것들.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배, 기도, 말씀.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순간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한다고 예수님 어디 계실까 이러면서 찾아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은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집중하고 있는 동안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읽고 있는 동안 말씀이 주님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읽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기도하는 시간,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온전하신 주님을 이렇게 꼭 바라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많을 때 정말로, 그래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이 인생이 쉽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삶이 이렇게 건조하고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늘 예배가 사모되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해답을 주실까? 매번 말씀 붙잡고 사는 거거든, 사람은.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거거든.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지 지금 이 문제 바라보지 마라 그랬다. 그걸 딱 붙잡고 오늘도 가면서 주님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또 마음속에 이렇게 털커덕 오는 거 있으면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기나 기도하는 것이나 이런 거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더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 어떤 말씀 주실까? 그러면서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잘 해야지. 첫 번째, 이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두 번째는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삶.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이것이 온전한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더라. 여러분 십자가 잘 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십자가 잘 지며 주님 앞에 그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이 십자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축복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